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비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바람이 많이 세게 불고 있고 또한 많은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비 피해도 없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또 한 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애쓰셨던 농작물도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점점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제 홍성 또 위에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올라갈 터인데, 또 수도권 쪽에 사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자제분들 또 어떠한 분들도 정말 비 피해, 이번 태풍 피해 없으시도록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제32장 17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함이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웠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임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에는 애굽에 대한 마지막 제 7번째 신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따르면 제12년 어느 달 15째 날에 에스겔은 이번 신탁을 하나님께 받았다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연도와 일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달은 어느 달이라고만 쓰여져 있지요. 이에 대해 구약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리스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참조해 보면 제 6번째 신탁을 받은 지 한두 주 후에 오늘 제 7번째 신탁의 말씀을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구약 학자들의 주장이 만약 옳다고 한다면 제 6번째나 7번째 신탁 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에도 이집트는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신탁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애굽을 위하여 울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왜 울어야 됩니까? 왜 이집트를 위해 에스겔이 울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집트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힘 좀 가졌다라고 자랑하며 으스대던 여러 막강한 민족들이 저 밑세상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좀 더 실감이 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이냐? 내려가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누워라. 이집트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또 억압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그리고 파라오에게 도대체 내가 누구보다도 아름답다며 그토록 이 세상 사는 동안 자랑하였는고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차갑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 났다. 너의 생명도 끝이 났다. 너 이집트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누워있는 지하 세계로 이제 그만 내려가라. 여기에 에스겔 32장에 나오는 지하 세계란 사람이 죽은 후에 가게 될 저 세상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 사람들이 가게 될 곳 중 하나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 또는 이집트 사람들이 죽어서 도착하기 전 이미 그곳에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맨 먼저 22절, 23절에 보시면 아수르 사람들이 와 있다 합니다. 23절입니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미리 와 있던 아수르 사람들은 23절에 따르면 왜 그곳에 와 있습니까? 그들은 우선 칼에 엎드려져 죽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수르보다 더 강한 제국으로 성장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 처참하게 아수르가 전멸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절 끝에서처럼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 아수르는 세상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던 나라 중에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한편 죽음 이후의 세상에는 아수르 말고도 24, 25절을 보시면 엘람 민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는 메색과 두발 민족의 사람들이, 그리고 29절에는 에돔 왕과 그의 백성들이, 또 시돈 사람들이 애굽 파라오와 그를 따르는 이집트 사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먼저 와 있던
엘람 민족부터 에돔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는 세상에서 나름 다른 민족들에게 힘께나 쓴다라고 자랑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진 돈, 물질, 풍요로움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억압하고 두렵게 하던 민족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뚫고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들 모든 나라들은 적군의 칼에 맞아 쓰러져 죽고는 이곳 지하 세상으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들 나라들은 죽기 전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치와 모욕을 여기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굽만큼은, 이집트만큼은 이곳 지하 세계에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지라도 그래도 애굽만큼은 바벨론의 힘을 이겨낼 유일한 나라다라고 다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애굽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고자 한다면 썩은 동아줄과 같은 애굽을 절대로 붙잡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의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끈을 절대로 자기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도 남유다의 애굽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의 그 기대와 착각과는 정반대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애굽도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지요. 바벨론 군사들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 파라오도,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이집트의 군사들도 칼에 찔려 죽어서는 이곳 지하 세상에 내려왔음을 오늘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 풍요로움, 그 모든 것들이 파라오나 이집트 스스로 얻어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이집트보다 먼저 패망하고서 이곳 지하세계에 먼저 와 있던 아수르 등의 민족들이 여기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 교만으로 가득했던 이집트와 그리고 그의 파라오도 똑같은 수모와 고통을 여기서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집트에 닥칠 심판의 경고가 오늘 신탁이 임한 지 20년이 채 못 되어 실제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바벨론의 칼에 이집트는 결국 망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집트를 위하여 인자야 슬피 울라 라고 오늘 명령하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애굽에 대한 7번의 신탁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신탁을 읽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며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힘과 권세 또는 사회적 지위가 다 자기가 일궈낸 것이냐 으스대며 또 그것을 가지고 악함과 부정함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지금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음 때문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괴롭혀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이들도 있곤 합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듯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줄을 대고 손을 벌리며 또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름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자신을 신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교만하며 패역하였던 이 파라오와 그의 나라 이집트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에 그 몽둥이에 맞아 쓰러지고는 지하세계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집트 파라오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자기의 온갖 악함과 폐역한 욕심들을 성취하고자 부정을 저지르고 악함을 저지르는 이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며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는 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요 힘이요 빛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지난번 있었던 장마, 홍수,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찾아온 태풍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이 나라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어떠한 비 피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태풍 피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함으로 또 서로를 위해 또 사랑한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